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은 속수무책으로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런던이 초토화가 되어졌고 또 국가는 존폐 위기에 달했을 때에 언론사의 기자들은 지금 이 전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희망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갖게 함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모든 신문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반드시 영국이 승리를 할 것이고 또 젊은 군인들이 입대를 하면서 행진을 하는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그 영국의 그 모든 국민들은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에 존폐 위기에 있었던 그 영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럴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림을 받고 또 그 시대에는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말씀이 희귀하였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먼저 취하고 또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또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한테 너희들은 그러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 너희가 그러한 범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훈계를 했어도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말도 훈계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로서 한나가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었고 그 한나는 서원대로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서원대로 아기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 시대에 전했고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완수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나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존중을 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또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존중은 이게 관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여러분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늘 잠을 자고 그 앞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는 사무엘을 깨워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님 안에 복종시키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존중했던 여인이 누구냐? 한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고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지요. 존중의 원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존중의 그 원리를 따라서 상을 베푸십니다. 존중의 원리는 뭐냐? 겸손이에요. 나를 낮출 때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했어요. 한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았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닫힌 태도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축복의 경로를 또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한나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하잖아요.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에 그 엘리가 너는 어찌하여 포도주를 먹고 와서 이렇게 와서 중얼거리고 있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에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포도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가 그 한나를 축복하잖아요.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한나는 거기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그 말을 믿고 집에 가서 남편과 동침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받은 상의 뿌리는 믿음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을 했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멸시했다고 한다면 상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그 가문이 심판을 받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한나에게 축복하는 그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존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길은 존중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좋은 모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수냄 여인을 통해서 수냄 여인이 존중을 통해서 받은 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했던 수냄 여인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수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것을 볼 때에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굉장히 피곤하시겠구나. 어느 때는 배도 고프실 것이고 어느 때는 목도 마르실 것 같다. 그리고 다니다가 보면 피곤해서 쉬는 곳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등불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은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음식을 드시게 음식을 공개했고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거기에다가 책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보게 하고 또 밤에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등불을 키워놔서 선지자님이 지나다니시다가 어느 때든지 들어와서 피곤하면 쉬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전하러 가게끔 모든 뒷바라지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냄 여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도 같이 그 일을 협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 새롭게 만들고 음식을 공개하고 마실 것을 갖다 드리고 모든 그 사역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수냄 여인이 다 공개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하는 건 쉬운데 계속 하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선지자님이 한 번 왔을 때 그렇게 극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쉴 수 있도록 그 일을 공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한 번 잘하는 것보다도요, 꾸준하게 잘해야지 돼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또 모든 사람들을 섬길 때 신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평소에 계속적으로 잘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신용 좋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 번 이렇게 관계를 해보고 난 다음에 아,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냄 여인이 그렇게 공개했을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볼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변함이 없이 그렇게 잘 공개를 하니까 게하시, 엘리사 선지자님이 게하시한테 물어요. 이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 수냄 여인에게 물어봐라. 그럴 때에 그 수냄 여인한테 얘기하지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선지자님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대접하고 공개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집을 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그 집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그러지요. 이 가정에 아기가 없어요.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수냄 여인의 가정에 아들을 주죠. 그래서 아들이 이쁘게 잘 컸는데 한 19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수냄 여인의 남편이 들에 나가서 일할 때 아들이 쫓아나갔는데 거기 가서 놀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었어요.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님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수냄 여인이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님 보니까 찾아오는 게 보여서 저 집에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그러지요. 우리 집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님이 그 집에 와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았고,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이웃 나라에 수냄 여인이 가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수냄 여인이 가서 살다가 몇 년 후에 와서 보니까 자기의 땅이 다른 사람이 다 농사져 먹고 살아요. 집도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근데 이거를 우리 거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는 거였어요. 이 억울한 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왕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왕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님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왕 앞에. 이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아들이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고, 그 여인의 그러한 공개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의 수냄 여인이 그 왕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님 있는 곳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집의 그 모든 토지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뺏겨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이 일을 하소연하러 왔다고 했을 때에 그 엘리사 선지자님이 왕 앞에 바로 수냄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집과 전토를 다시 또 수냄 여인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선지자를 귀하게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한 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존중한 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할 때에 당장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제니친의 책을 보면 에디피에라고 하는 신부가 엠마우스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 엠마우스 운동이 뭐냐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지금 자살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신부가 막 찾아가 봤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 이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고아로 태어났는데 고아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고아원 생활을 어린 시절에 부모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고 또 고아원에서 그 자라 나오면서 그 이제 제대로 잘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그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18세 이상만 되면 이렇게 그 사회에 그냥 내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도 정말 이 세상 속에 살아서 취직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데 18살이면 고등학교까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혜택이 주어지고 그 이후로는 자신들이 그냥 개척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어른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현실. 그러니까 그 나이 어린 그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도 지금 많이 발달이 되어지고 혜택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 당시에 그 사회가 굉장히 힘들으니까 이 고아원에서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사회에 그냥 내보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좀 여자를 만나면 좀 행복할 것 같아갖고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그 결혼하고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힘들게 살고 행복을 찾아서 또 돈을 벌고 살아가는데 그래 살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정말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아로 태어났지, 고아원 생활했지, 어린 나이에 나와서 고생했지, 거기에다 대고서 또 이제 그 결혼까지 했는데 아내가 버리고 나가고 버리고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럴만도 하구나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 사람이 그러면은 죽는 거는 오늘 당장 죽지 않아도 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며칠 후에 죽어도 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를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하는 일이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 같이 노동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 죽을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며칠 후에 죽어도 되니까 그래 죽는 거는 조금 미루고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집 짓는 데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고서 이 사람이 그 엠마우스 공동체에서 이렇게 땀 흘려 일을 하고 나서 후에 죽지 않고 후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만약에 그때 와갖고 무슨 자기한테 와갖고 죽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죽지 말라고 막 붙잡았고, 또 무슨 훈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아주 작은 돈으로 그냥 몇 푼 이렇게 지어주고 갔다고 했다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남을 도울 수 있고 또 보람 있는 일을 내가 마지막 생애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일을 해서 이 운동에 참여함으로 내가 죽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보람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람 있는 일이 내 것을 헌신해야지 보람 있는 일이 나와요. 그렇죠? 선한 일은 내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보람 있는 일을 택하여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은 자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염소는 심판의 자리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는 자, 이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염소라고 하는 악인들은 무슨 했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들이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고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을 때,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이 얘기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시면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펄벅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어느 추운 겨울날 임신한 여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펄벅의 집에. 그래서 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남편이 도망가 버리고 먹을 곳이 없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벅이 집 뒤에 노동자 숙소를 빌려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기를 낳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중국에 무슨 바람이 불었느냐면은 공산당이 들어와서 외국인을 모조리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펄벅이 미국 사람이니까, 외국이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펄벅의 가족만 남겨놓고. 그래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막 떨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았던 그 여인이 아무 소리 좀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자기 집의 헛간에다가 이 가족들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 펄벅이 거기서 살아나가지고서 대지라고 하는 그 책을, 유명한 그 책을 썼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복을 받았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섬길 때 존중해야지 그게 진정한 섬김이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겸손함으로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작은 자를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상받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